공감을 하시죠? 써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 그 6월 첫 주에 우리 이지원 목사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지혜는 듣는 힘이다. 듣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혜로우신 어른들의 이야기를 겸손히 경청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풀어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하고 세 번째 주에는 다음을 생각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두 번째 주에는 다음을 생각하는 것의 기초, 뭐라고 했죠? 나에게 있는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얻게 되는 만족에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로 인한 정서적인, 육체적인 부담, 정리하겠습니다. 욕구 충족을 통한 만족에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정서적인 부담감을 뺐을 때 0 이상이냐 이하냐를 생각하는 것, 이게 다음을 생각하는 것의 기초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생각하는 것의 중독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구를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욕구에는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가 있는데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관계의 욕구, 인정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억압할 게 아니라 모든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다 인정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상위 욕구가 하위 욕구를 설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이렇게 욕구가 아우성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구를 다 인정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욕구의 중급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다음을 생각하고 해서 생각하고 선택한다는 게 뭔가, 생각하고 선택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주치를 정리했더니 벌써 지치네요. 신정근이라고요. 그 논어, 이렇게 공작, 맹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현대인들에게 이것을 잘 풀어서 보급하는 좋은 학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40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 중에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단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선택하기 전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하기 전에 결단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몇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속단형이 있습니다. 속단형. 속단형은 뭐냐면
깊이 길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딱 결정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예형이 있습니다. 유예형은 뭐냐면 결정해야 될 순간이 거의 임박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질질 끌려가다가 결단하지 못하고 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약간 무력감에 빠지고 인생이 피곤합니다. 끌려가는 느낌. 그리고 세 번째가 시한형입니다. 결정해야 되는 순간까지 정보를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서 논의를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대감이 있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이준식 성도님은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네, 딱 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 김민정 선생님은 유예형이세요. 그러시군요. 좀 피곤하시겠습니다. 저도 유예형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참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참 성격이 좋다. 또는 다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고 참 너그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예형입니다. 질질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그런 형이니까 늘 좀 피로도가 쌓입니다. 그래서 좀 바꿔보려고 움직였더니 속단형이 됩니다. 그냥 덥석덥석 결정하고 덮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또 아쉬움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렇게 신중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의사 결정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최고의 결정을 해야만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자꾸만 그 부담감을 피하려고 결정하는 것을 늦추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이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따르려는 성향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흘러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습니다. 저는 예배가 끝나면 부산에 갔다가 거기서 강의를 마치고 태백으로 오늘 밤에 올라와야 됩니다. 저희 가족이 저에게 늘 무리한 일정을 잡지 말라고 한 10년은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좀 어감이 그렇지만 18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알았다고 하면서 더럽게 말 안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에게만이 아니라요. 제가 지금 아주 우습지도 않은 얘기를 할 건데 몇 년 전에 미국 국방부에서 군대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매년 조사를 하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미군이 대포를 발사할 때 시간이 늦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분석해보니까 모든 병사가
발포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3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누르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건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이없게도 남북전쟁 당시에 그 포탄을 말에다 실어오잖아요. 말에다 그 포탄을 장착하고 발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발사하기 전에 한 병사는 그 말이 놀랄까봐 고삐를 잡고 뒤로 물러나요.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안 보도록, 다른 데 보도록 이렇게 그게 3초 걸립니다. 3초. 근데 그거를 21세기의 미군이 최첨단 군대가 지금도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럼 어이없잖아요. 개인에게 사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회사에서, 교회에서 그냥 하던 대로 따르면서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기를 자극해서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질문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이 험한 세상에 보내면서,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험한 세상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야, 그 믿음으로 넘어서면 되지, 그게 뭐가 험하면 지가 얼마나 험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 세상이 버티기가 너무너무 험하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무너지고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아주 살기 고약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뽑고 뽑은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저는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면서요, 이리를 양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하도 막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막 상처 주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농담이에요. 농담. 새겨 듣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험한 세상에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서 살 때 이거 꼭 기억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냉철한 이성, 뱀같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뜨거운 가슴, 정서로,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한쪽으로만 살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준 냉철한 이성과 풍부한 정서를 다 써서 살아야. 머리를 차갑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살아야 된다. 어설프게 머리 쓰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 좋은 척하고 다니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써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개발 분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돌아가셨죠, 스티븐 코비가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역량과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공동체를 대하는 그 성품을 다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옆에서 보시잖아요. 야, 저 사람 일은 참 잘하는데 되게 못했어. 네? 저 사람은 참 사람 좋은데 일은 되게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오늘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후자예요. 사람은 참 좋은데 일은 참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 뭐 어떻게 하라고 그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나뭐 어떻게 하라고 막. 근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야 정신 차려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생각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 책 읽어보셨죠? 그 책의 저자가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계속 후회할까? 그러면서 선택의 중요성을 보면서 선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선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 이 사람이 연구했는데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거기에 예스냐 노냐 대답하라. 스스로. 첫 번째 질문이 머리 질문이에요. 머리 질문을 항상 자기한테 하래요. 머리에 관련된 질문. 두 번째는 뭘까요? 마음 질문. 마음 질문을 하라는. 이 두 가지를 늘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 질문을 한번 얘기할게요. 조금 길지만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 질문. 내가 정말로 나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보를 모아 선택의 폭을 넓히고 미리 충분히 생각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보를 모아 선택의 폭을 넓히고 미리 충분히 생각하는가. 자, 첫 번째로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게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게 필요한 것인가.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돌이켜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았을까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93세가 된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할아버지신데요. 93세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영어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고요. 왜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60세 중반에 회사를 은퇴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까 생각했었대요. 근데 이제 뭐 곧 텐데 벌써 한숨소리가 나면 뭐 그럴 텐데 무슨 영어 공부를 해? 그거 안 했대요. 근데 지나보니까 30년을 더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신대요. 왜냐하면 100세가 됐을 때 그때 영어 공부를 할 걸 하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하시나요? 아니면 언젠가 돌이켜봤을 때 그때 무엇을 했으면 좋았을까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보를 모아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직접 찾아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만나거나 직접 찾아하라. 저는 그거를 진짜 하기 싫어요. 교만해서 그런 거죠. 뭐 인터넷에 서핑하는 것 자체가 피곤해요. 피곤해. 인터넷이 켜서 나를 계속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막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낮에는 컴퓨터를 꺼버려요. 이거 가만히 좀 있어. 그러다가 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피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거든요. 뭐 찾아가서 사람 만나고 뭐 막 신방도 안 하잖아요. 신방.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건 기도해야 돼요. 찾아가서 만나고 이런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얘기를 듣고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정보도
그래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45절에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보고를 받으면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애국 온 땅을 직접 순찰했대요. 다니면서 본 거예요. 정보를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미리 충분히 생각하는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는가, 그리고 변수를 대비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나? 정보를 모아서 선택의 폭을 넓혀왔는가? 미리 충분히 생각하는가? 여기에 예스라고 동그라미가 쳐지면 선택해야 된다. 근데 놓이면 다시 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가 마음의 질문인데요. 마음의 질문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하며 내 직관을 믿으며 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하며 내 직관을 믿으며 내가 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두려우니까. 그래서 허구를 붙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하면 성적 금방 올라.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내가 진짜 안 해서 그렇지. 야, 내가 한 달만 하면 쫙 올라가. 근데 안 올라갔어요.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정말 일주일만 내가 굶으면 이거 다 빠져, 이거. 내가 좀 달리면 운동화 다 해서 달리면 이게 다 빠져. 근데 안 빠지거든요. 그게 자기인데 내가 조금만 하면 다 빠져,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빚이 있지만 내가 이 악물면 이거 금방 갚아. 내가 안 갚았어 그렇지. 이거 그 부모님들이 야, 신앙은 대학 가서 해, 봉사도 대학 가서 하면 돼. 이거 다 허구인 거, 허구. 자기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거.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 두려우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 근데 그거를 솔직하게 내가 지금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가, 정직하게. 두 번째가 내 직관을 믿는가. 이 직관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원 의미가 지켜보다, 보호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켜보다, 보호하다, 가르치다. 이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내 무의식 속에 들어와서 지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결과가 어땠는지를 내 무의식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해 갈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을 만들어 갈 때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게 거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에서 빨리빨리 결정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결과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직관, 자기의 느낌을 자기가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성가들도 하는 얘기인데요. 장신대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영성학 교수님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 저 마음속 깊은 곳의 느낌이라. 담대하냐, 평안하냐,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열정이 일어나느냐. 열정이라는 게 뭐예요? 열정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느냐. 거기서부터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나는 내가 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는가.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 어릴 때부터 나를 보아오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판단 기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던 거, 그리고 내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내 한계, 그걸로 자기 한계를 결정하고 나는 그 이상은 갈 수 없어. 그래서 거기에 알맞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중학교 1, 2학년 때 성적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고3까지 그 성적이 가요. 왜냐하면 학교, 교회,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너는 몇 등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정해놓고요, 그 한계 이상의 계획을 못 세워요. 학습 계획을. 그리고 그 한계 이상의 노력을 못합니다. 저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 구조가 저는 참 가슴 아픕니다. 근데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잖아요. 그걸 넘어서게 한다고요. 그래서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경험한 한계가 어떻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남김없이 쓰임받을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느냐,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그 앞에 평생 주저앉아 있던, 자기 한계 속에 주저앉아 있던 한 중년의 남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일어나라! 거기서 일어나라야! 거기 네 자리 아니다! 일어나라! 근데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들이 몰라서 그랬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일으켜 세운 겁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요. 당신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5,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계의 각,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리고 성경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삥 둘러섰대요. 제자들을 딱 놔두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조용기 목사님, 박선희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신 옥한 목사님, 이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 쫙 대학교수 총장, 신학교 총장, 이런 분들이, 선교단체 대표, 큰 대표, 김중호 이런 분들이 쫙 둘러서가지고 젊은이 2명을 가운데 세우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지금 이렇게 이러냐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회개하고 구원받자고. 그랬더니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 이번에 풀어줄 테니까 너네 나가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마. 미니스트리 하지 마. 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여는 미니스트리 하지 마. 다시 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이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말을 듣는 것. 우리들은요, 너희 말, 세상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너희 한계 안에 갇혀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가만히 있어요.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아라. 그런데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내가 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룩한 존재다. 이걸 듣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요소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차가운 머리, 여러분 양보하지 마십시오. 냉철하게 끝까지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더 유익한 길인가 끝까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온전한 성품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버티셔야 돼요. 그럴 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